생명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생명수 예수. 생명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먹고 그 영을 마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안진뱅이 거지를 요한과 베드로가 고치니까 군중들이 몰려들었을 때의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새롭게 되느냐?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 다 같이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는 예수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멘.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생명의 강, 생명수, 또 영생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수,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물. 영생수, 그럼 영원히 사는 물.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히 살리는 생명수이고 영생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영생수를 너희는 받아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 그 영생수가 어디로부터 흐르느냐? 그 영생수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생명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우리나라 말도 사람 그럽니다. 사름. 옛날에 밑에다 점 찍어서 사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는 것이라는 거, 사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사는 것. 그러니까 쭉 사는 것.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쭉 사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쭉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생명수, 살려주는 영이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아멘.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생명수, 영생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생수,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영을 먹으면 영생수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15장 45절. 45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첫사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씨. 아담은 생영, 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사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첫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그 전에는 그냥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혼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 근데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을 말을 합니다. 사는 영. 사는 영이 되어 쭉 사는데 그 사는 영이 죽었어요. 사는 영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는 영인 우리를 다시 살려주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영생수를 부어 주시고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 주셔서 우리로 사는 영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사는 영이 되었다. 나는 다시 사는 영이 되었다. 다 같이 나는 다시 사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사는 영이 되어서 사는 영이 되어서 이제 사는 영으로 산다 이거야.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영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생명수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사람도 물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전기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산다. 그렇잖아요. 전기 없이는 살 수 있어. 어두운 데서 살 수 있어. 그러나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물 없이는. 그러니까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 영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생수를 우리는 어디서 금강산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수를 교회에 와서 찾아야 된다. 교회에서 흐르는데 그 영생수는 어디에서 흐르느냐? 바로 예수님 보좌에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서부터 그 앞으로 샘물이 넘쳐나서 그 샘물이 그 길로 강이 돼서 흐릅니다. 쫙 흐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서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생수의 강, 영생수, 그것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 그 물두멍은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는데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 오죽했으면 놋바다라고 그랬어요. 놋바다. 놋으로 만든 큰 다라인데 그 큰 걸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밑에 황소가 전부 뒤로 돌아서서 여기다 다 떠받쳐서 이렇게 거기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거기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떠다가 거기다 다 끝없이 부습니다. 그러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도꼭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제사장들이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피 묻은 거 그거 다 닦고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발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계시록에 보니까 그것이 또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그것이 그 물두멍과 황소가 받침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좌.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데 보면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물두멍처럼 생겼는데 그게 궁창으로 나옵니다. 궁창. 그게 노시 아니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것이 궁창, 큰 공 같은 큰, 막 예를 들자면 옷 같은 그런 것으로 큰 구가 있는데, 에드벌룬 같은 거, 큰 에드벌룬이 있는데, 거기에 반을 딱 자르는데,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보좌로부터 계시록에 보면 물이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성령. 그 성령이 흘러서 누구든지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예수의 생명수,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것을 마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는 지금 죄가 가득한 곳이고, 마귀가 가득한 곳이고, 귀신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좀 살다 보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고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생명수를 마시고 먹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 14절 있죠. 13절 14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내가 주는 물이 뭐냐? 바로 생명수, 바로 말씀,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내 영혼이 가라지 않다. 내 영혼이 가라면, 내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결국 내 영이 죽는 거야. 결국 내 영이 죽는 거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칼빈 교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라.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구원파에서 하는 소리예요. 구원파에서 하는 소리. 그래서 구원파에서 여러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쁜 소리 선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구원파예요. 권신찬이 뭐 이런 그 박옥수 얘네들 그런 애들은 엄청 복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막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하니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기쳐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 사기쳐서 감옥 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구원을 떨면서 나도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그죠? 열심인데 나도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만약 한 번 하나라도 떨어진다면 나는 그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파들은 막 그 애터민 나오는데 거기 있잖아요. 팔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수입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무슨 세월호 걔네들을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이렇게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회사 하나 만들긴 쉬워요. 여러분도 다 법인 회사 만들 수 있어요. 법인 회사. 그럼 이제 맡겨주면 한 170만 원 주면 법인 회사 만들어줘요. 저기 법무사에다 맡기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막 그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하십시오. 여기 투자하면 1,000만 원 투자하면 나중에 1억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막 성도들 막 자기네 아는 사람들 막 투자 막 합니다. 막 10억, 막 100억 막 투자 막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회사냐? 회사는 직접 없는데 사무실만 하나 빌려놓고 그렇게 하면 유령회사가 되는 거지요. 유령회사가 되는 거야. 투자 받고 돈 모아서 부도 딱 내고 끝.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걔네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막 그 세월호 막 그 배 같은 거 배 뭐 한 2대 사가지고 또 옛날에 거기서 또 그 한강 배도 그랬어요. 옛날에 한강 배도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호 나중에 또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람이 뭐 380명, 300 몇십 명 죽어도 전혀 죄책감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는다. 믿음도 좋지. 가봐야 알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잘 좀 봐주세요. 항상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그의 말씀을 항상 마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다 같이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래? 막 여기다 붓는 거야. 듣기만 하면. 그러나 마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마시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 말.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여인도 마찬가지요.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예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9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아 마셔라. 다 같이 성령을 받아 마셔라. 성령을 받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때에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2리터,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2리터는 먹어야 된다. 이만한 병 하나, 2리터짜리 하나, 그걸 하루에 그만큼씩 먹어야 된다.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왜 그렇게 마셔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예수에게서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항상 생명수를 마셔서 사람의 몸에 물이 약 70%가 되듯이 내 영혼의 영은 영이 100%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마셔야 된다. 성령을 마셔서 사는 영을 마셔서 내가 사는 영으로 충만하게 항상 공급받아야 된다. 그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가 그 생명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한 몸인 거야. 교회가 한 몸인 거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마셔라. 누구에게든지 다 이루어진다. 나는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임재하신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임재하신다.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나 다 임재하신다. 다 임재하신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먹고 영을 양식 삼아서 영을 음료수 삼아서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개미가 교류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개미가 입에서 그런 물방울을 냅니다. 그런 물방울을 내가지고 요렇게 물방울을 냅니다. 그러면 다른 개미가 와서 그 물방울에 입을 대고 빨아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교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딱 닿으면,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닿잖아요. 그러면 말도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는 거야. 그 안에서 그의 뜻이 나에게 전해지고 나의 뜻이 그에게 전해지고, 주님의 소원이 나에게 전해지고 내 소원이 주님께 가서 닿고, 막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무슨 천사가 필요하느냐 이거야. 바로 직통으로 기도가 바로 직통으로 예수님께, 성령님께 바로 알려지는데, 그것이 천사가 막 기도를 들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같은 영으로 개미가 서로 물방울을 내서 그 액체를 통해서 교감하듯이, 우리는 영으로, 내 영으로 주님의 영과 딱 닿으면 순식간에 팍 교류가 일어난다. 내 뜻이 예수님께 들어가고 주님의 뜻이 내게 알려져서 그 안에서 막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환희와 막 거기서 극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병고침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갑자기 내 몸은 반응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 스스로 치유의 물질이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마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수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피는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예수의 피는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를 못 보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를 뿌려라 막 이렇게 하는데 뭘 뿌리냐 이거야.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마시고 성령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야.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받아든 사람은 거기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언약은 그 과거 사람들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나 이 언약은 뭐냐?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인데, 이스라엘 집과 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강같이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은 바로 우리의 영혼육을 살립니다. 다 같이 예수의 영은 예수의 우리의 우리의 영혼육을 살린다. 영혼 육을 살린다. 예수의 영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다 같이 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과거 저주에서 나았다. 아멘. 저주에서 치료받았다. 아멘. 나는 이제 생명수 안에 있다. 아멘.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생명수 안에 있다. 생명수 안에 있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저주에서 저주에서 치료받았다. 치료받았다. 아멘. 그래서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해야 돼. 아멘. 자꾸 고백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영혼육이 치료받았다. 아멘. 아직 안 치료받았잖아요. 아직 안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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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을 하다 보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치료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 5절 53장 5절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할 때 특히 내 몸의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아멘. 그 명령을 많이 해요. 사람 몸속에 모든 병을 일으키는 것은 염증이에요. 염증. 어디서든지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귀신이 주는 거겠죠. 아멘. 그래서 내 몸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빠져나갈지어다. 어깨 같은데 염증이 오면 막 어깨가 엄청 아프잖아요. 막 또 이런데 염증 오면 또 막 또 배에 염증이 오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하여간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염증이에요. 아멘. 염증은 내 몸에서 녹아서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염증은 내 몸에서 녹아서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염증은 염증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녹아서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계속 외쳐야 돼. 아멘. 기도할 때마다 막 예수의 피로 막 외쳐서. 아멘. 잘하는 아이들은 염증이 없어져. 하정이 같은 이제 막 왕성하니까 염증이 없어. 사람은 24살 정도 되면 24살부터 늙기 시작을 하는 거야. 24살 넘어가면 늙기 시작을 해. 그러면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야.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염증을 막 몰아내야 되는 거야. 아멘. 나는 염증아, 나는 네가 미워, 싫어, 꼴보기 싫어, 떠나가, 막 이렇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막 염증 기도하고 혈관 막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 부유물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몸에서 싹 녹아서 빠져나가. 막 이렇게. 아멘. 어디에서? 핏줄에서, 아멘. 혈관에서 빠져나가고. 아멘. 근육,
그 신경통으로 오는 것은 귀신 역사입니다. 신경통으로 오는 건 귀신 역사니까 신경통이 왔다 그러면 계속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하시더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아멘. 자골신경통, 우골신경통 뭐 이런 거 자랑을 하세요. 그냥 난 아픈데 그냥 안 아픈 척 이러지 말고 자꾸 자랑을 하면 이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기도해 주고 막 또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예수의 영이 아멘. 생명을 계속 공급해야 되고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예수님께 붙어서 항상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자. 아멘. 생명을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또 공급받고 공급받아서 그래서 충만한 피 같은 성령을 항상 받아 누리자. 받아 먹고 꼭 그 나무에 수액을 빨아먹듯이 나무에 봄철이 오기 전에 무슨 나무야? 고로쇠 나무 있잖아요. 고로쇠 나무 거기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을 딱 박아. 그럼 막 나무로 올라가던 게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엄청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그거 먹는다고 영생 얻지 않아. 그거 먹는다고 영생 없어요. 예수에게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뚫어서 관을 꽂고 그냥 빨아먹어. 매일 빨아먹어. 그것이 바로 기도고 성경 읽는 것이고 아멘. 예수의 영을 마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영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영으로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